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일평생을 살아갈 때 용두사미처럼 처음은 좋은데 끝은 미약하고 희미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처음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날이 우리의 일생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여 처음부터 시종일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강한 백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제약과 모든 환난과 문제들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걸어가며 영적 전쟁에 반드시 이기는, 그리고 예수 이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증거하는 참 치유자, 구원자, 증언자 되시는 예수님은 바라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로는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왕인 요아스가 역할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굽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권속들이 있다. 사람 인자는 서로 맞대고 기대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외롭지 않다는 사실, 그만큼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역자가 결국 금묵자흑이지 않습니까? 결국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망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망할 길을 찾아가고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될 놈은 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비천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사 나로 통해서 우리로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과 혹 불신자들과 대적자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한 축을 담당했던 제사장이 사라지니까 또 다른 동역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치명적인 실수가 누굽니까? 힘 있다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돈 있다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는 유다의 방백들이 왔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도리어 우상 숭배하도록 그를 부추깁니다. 그를 충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 영향력을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아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요아스 왕의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부추김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많은 욕심 때문에 정작 끄림직하고 아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내 육신과 내 마음이 혹하면서 가는 그 잘못된 영향력,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것에 용기 있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징계하거나 바로 우리에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 번 사인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 통해서나 사람들을 통해서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깨우치고 우리로 알게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내가 향락하는 것이 더 좋았을 때는, 그 감각적인 인생을 살아갔을 때는 사실 돌이키기가 힘든 거죠. 한번 권력을 맛보고 한번 내 힘을 휘두르고 난 다음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거기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의 선왕의 특징이 뭡니까? 주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한 왕의 특징들은 뭡니까? 그 모든 것 아나무인입니다. 내 밑에 모든 사람들, 내 위에 사람 없어. 하나님도 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군림했던 왕입니다. 세계사와 세상은 군림하고 정복하는 왕을 대왕이라 칭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양 같은 왕이 필요했고 그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왕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19절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간신배들의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렸던 요아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본인의 치적이었던 여호와의 전을 성결했던 것에서 도리어 그 여호와의 전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 숭배를 즐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세우는 겁니다. 그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요아스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평생을 지켜줬던 여호야다 제사장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감동시키셔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말도 외면했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피를 묻히기 싫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그들에게 그 성전에서 돌로 치게 만들었고 그것을 왕의 명령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사장을 죽이는 살인자의 반열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7살 때 왕이 되기 전까지 6년 동안 숨어 있었던 그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반대로. 그토록 요아스의 개혁이 센세이션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 축이 무너지고 그 영향력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지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교만하면 안 되고 결단코 섰다 하면서 내 고개를 빳빳이 쳐들을 수 없습니다. 엎드릴수록 귀 기울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듯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적인 갈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을 놓고 왜 우리가 맡은 현장을 놓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위정자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개인의 무너짐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사실은 저 아람 군대가 별것 아니었습니다. 한번 찔러보자는 듯이 얼마 되지 않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강하게 든든하게 지켰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있었던 것들은 방백들과 사람들은 죽고 그리고 노략당하고 흔들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스가랴를 죽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아람을 그 손에 붙여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약한 아람에게 그 큰 군대 강한 이스라엘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총과 그리고 사람의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우 외환이 덮치는 것이죠.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그 전반기 인생이 빛났던 한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휘두르기 시작했을 때 사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내가 가진 내 부가 보이는 것이고 내 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돌이켜 봐도 그러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이면 다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면 다다라고 살았을 때, 그때 나의 삶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내게 있는 힘 별로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살만하면 점점점 무뎌지죠. 기도도 무뎌지고 말씀도 무뎌지고 하나님도 일상의 삶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종교 생활로 그쳐졌을 때, 그때가 살만할 때가, 가장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오늘 요아스의 인생을 보고, 그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그 이방인들이 버리고 가서 그 내부의 반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그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한 비참함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아사 왕도 그랬고 요아스 왕에게 와서 더욱더 분명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계속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선한 왕이라 해봤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결국 누가 우리의 왕이어야 합니까? 사람 인간의 왕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왕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일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호야다처럼 내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점점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중간에 흔들림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일생이 주께 끝까지 충성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우리 일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